순간의 사랑과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니까 좋지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가 많고 들녘에 벼들이 익어서 황금 물결이 흔들리는 것을 보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좋은 것이 많지만 가장 좋은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사랑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혹시라도 나는 사랑 않겠다고 생각한 사람은 오늘부터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사랑으로 전진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따라서 하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 이하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모든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주기까지 하는 구제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인간은 본질을 상실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 현실에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남녀 간의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이성적인 사랑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합니다. 에로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인구가 생기고 자녀를 낳아 풍성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직접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부터는 아담과 하와를 서로 사랑하게 하셔서 그 안에서 자녀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죽음같이 강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옛날에 황진이가 그야말로 어릴 때부터 절세기였어요. 그런데 황진이를 사모하는 이웃집 총각이 상사병에 걸려서 그냥 죽고 말았어요. 이 총각의 상여가 황진이 집을 지나갔는데 상여꾼의 발길이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남의 집 앞에 상여가 서 있으니까 이게 웬일인지 와서 연유를 물은 적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다. 황진이가 자기가 입던 옷을 걷어서 그 상여에 덮어주매 상여꾼들이 발길이 떨어져서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황진은 이제 시집가지 못하게 된 것이죠. 남녀 간의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친구가 있는데 친구 간의 사랑도 얼마나 강렬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옛날에 세상에서 가장 물려주기 싫고 자기가 끝까지 움켜쥐는 것은 권력이라고 했어요. 권력. 왕은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친구 간의 사랑을 헬라어로 필리아라고 하는데, 이 필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사울의 큰아들 요나단이기 때문에 자기가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살려주고 차라리 다윗이 왕이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므로 아버지에게 꾸지람까지도 받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우리가 삼국지에 읽으면 제갈공명을 만남으로써 유비가 3번 그 집을 찾아가는 이야기, 삼고초려의 얘기가 나오고 얼마나 유비가 제갈량을 사랑하고 그 말대로 했는지 나라가 부강하고 발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유비에게는 의형제, 관우와 장비가 있어요. 유비, 이 큰형님이 제갈량, 그 나이가 한 20살 어려요. 제갈량만 사랑하고 자기들은 별로 돌보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유비에게 찾아가서 형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유비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제갈량을 불렀는데 그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 같아. 물고기가 물이 없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수어지교라고 해요. 친구 간의 사랑은 그야말로 강렬하고 죽음같이 강한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사랑 가운데 강렬한 사랑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자녀를 낳고 그와 같이 사랑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그 같은 깊은 정이 있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뱃속에서 자녀를 사랑하고 그 자녀를 낳으면 그야말로 노래에 있는 것처럼 진자리 마른 자리에 갈아 넣으시고 손발이 닿도록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2023년 영국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부커상, 그 부커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최종 후보까지 오른 그 같은 멕시코의 소설가인 과달루페 네텔이라는 소설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과달루페 네텔 소설가가 사람이 자식을 낳음으로써 경외감을 느낀다고 그 소설의 첫 구절에서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잠든 아기를 바라본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취약함을 응시하는 것이다. 아기의 부드럽고 평화로운 숨소리를 듣고 있으면 평온함과 경외감이 교차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가 이 소설가, 멕시코 소설가하고 연락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중에서 한국인의 저출산율,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데 그 문제를 얘기했을 때 이 소설가가 얘기했습니다. 한국 여성들이 너무 많은 중압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내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아이를 낳는 것은 새로운 세계를 들어가는 것이고 말할 수 없는 축복을 경험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추월하고 친구 간의 사랑을 추월하는 강력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함이 얼마나 강한지 다윗이 어느 날 자다가 구테타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황급히 도망갑니다. 사연을 알아본 적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왕인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아버지인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런데 그 나쁜 아들은 제명에 못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버지의 사랑은 이 반역자, 역적이죠. 역적이며 불효인 압살롬의 죽음을 그야말로 한 구절에서 5번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들을 부르면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사무엘하 18장 38절에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내 딸아, 마찬가지. 내 아들아, 내 딸. 아들을 5번이요. 그런데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강렬하고 또 친구 간의 사랑도 힘이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할지라도 그런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것은 너무 편협하고 자기 사람만 사랑하는, 죽음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모든 사람을 위해 사랑하는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의 사랑은 너무 좁고 편협하고 또 순간적으로 사라지고 그 사랑은 연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그 단어를 쓰는데,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이타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폭이 넓고 끊임없이 확대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인간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사랑을 보다 더 확대시키고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으로 나아가서 차원을 높이자는 거예요. 우리의 이 세상에 사는 3차원적인 사랑에서 4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써 우리는 사랑에 상처받은 것도 치료함 받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은, 이 아가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두 번째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을 보편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의 작은 범위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나만 사랑하거나 가족만 사랑하거나 한국인만 사랑하거나 그러지 말고 세계인에 대한 사랑,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옛날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갈고 닦을 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고 했습니다. 수신은 나를 갈고 닦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을 그 다음에 잘 다스려 나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집안을 잘 다스린 사람은 나라에서 일할 수 있어요. 치국. 그리고 온 천하를 이제 평화롭게 한다. 그런데 사랑의 이와 같은 보편화와 발전이 있어야 됩니다. 나만을 사랑할 때는 어린아기 때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동생이나 형한테도 먹을 것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크고 철이 들으면 이제 엄마한테도 주고 아빠한테 주고 형제들에게 과자를 나눠주는 이웃사랑, 가족사랑,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고 이제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모든 곳에 확장되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인종을 초월하고, 우리 피부색이 같은 사람만 사랑하기 쉬운데 피부색이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씨가 같으면 친근해. 그래가지고 사투리를 쓰는 사람끼리 있으면 친근하고 정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초월해요. 우리의 언어를 초월하고 인종, 피부색,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도 보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합시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도록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자.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하고는 혈연적인 관계가 아무도 없는 우리 모두에게도 아브라함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들도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이웃과 온 세계 땅끝까지 이르러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랑의 전파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복음의 전파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아가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너무 좋긴 하지만 이 세상의 인간적인 사랑은 너무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유행가 가사가 참 절절히 마음에 닿는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나팔꽃처럼, 나팔꽃보다 짧은 사랑이라고 그 무슨 가수가 노래를 하더라고요. 남녀간의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지만 언제 변할지 몰라요.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이 짧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데,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누기 처음에 우리가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한국의 정서를 반영하고 한국인의 한많은 사랑의 그 마음을 표현한 시인이 김소월인데, 김소월이 14살에 할아버지 친구의 그 손녀하고 결혼을 했어요. 14살에 아직 사랑을 잘 모를 때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김소월 시인이 오산학교를 다닐 때 오산학교에 있는 여학생을 사랑해서 둘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김소월은 결혼한 사람이에요. 아직 10대에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아내가 있는 김소월을 보고 그 여학생이 마음에 낙심해가지고 그 여학생도 19살에 시집을 갔어요. 그런데 오산학교는 학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이미 개방된 이 개화의 물결을 탄 그런 학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편이 아마 마음이 개방적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처증이 심해서 이 김소월이 사랑하는 그 여인이 19살에 시집 가더니 22살에 죽었어요. 사랑이 너무 짧아요. 그냥 살아있기만 해도 먼 발치에서 살펴보고 그리워할 텐데, 물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너무 이미 시집간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22살에 죽었으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집을 만든 것이 진달래꽃이라는 시집인데, 그 진달래꽃 그 안에 있는 시를 보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라.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인간의 남녀의 사랑은 육체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사랑을 승화시키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평생을 어찌 같이 붙어 삽니까? 그러나 육체적인 것이 멀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영으로 사랑하는 승화된 사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짧은 육체의 사랑, 짧은 만남의 사랑을 김소월은 시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부모 자식의 사랑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엊그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귀여운 꼬마가 엄마하고 같이 와서 식사를 하는데 한 5살쯤 됐을까? 엄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엄마가 밥을 잘 못 먹어 애 보고 그러느라고. 벌써 5살이나 됐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참 놀라운 일인데, 그런데 이제 첫 장면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 둘이 들어와가지고 엄마가 이리 와 내 옆에 앉아 하니까 애가 딱 돌이키더니 앞에 가서 아니 5살 됐는데도 엄마 말 안 듣는 거예요. 이 자식의 사랑이 순식간에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계속 밥 먹으면서 엄마는 그 사랑을 못 잊어가지고 이거저거 먹이고 그러는데, 엄마의 따뜻한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자식이 몰라요. 그런데 자식이 철들어가지고 이제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면 이미 부모님은 안 계세요. 나무가 가만히 있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수욕정이 풍부지요. 부모님을 봉양하고자 하나 부모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 자욕양이 친부대라고 했어요. 자식이 이제 철이 들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모시려고 하니까 이미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
부모님과 자식의 사랑도 나팔꽃 사랑이에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 사랑을 어떻게 승화시킵니까? 엊그제 참빛그릇 회장인 이대봉 회장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뉴스에서 보는데, 그분은 서울예고가 있던 그런 학원의 이사장입니다. 회사의 그룹 회장일 뿐만 아니라 이사장인데, 그분이 자식 사랑을 승화시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 서울예고에 들어가 가지고 노래를 잘했어요. 성악가를 다니고 있는데, 아들이 집이 부자고 노래를 잘하니까 이 선배들이 시샘에서 학교 뒷동산에서 어떻게 몇 대 때렸는데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 소식을 미국에 출장 가 있던 그 아버지가 듣고 제발 아들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가보니까 이미 냉동실에 들어있어요. 분노가 치솟습니다. 내 이 학교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런데 또 한 마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마음속에 기억납니다. 이미 아들은 죽었고 다른 사람의 아들을 죽여서 내가 무엇하겠는가. 그래서 검사에 찾아가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검사가 깜짝 놀랐어요.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은 2배, 3배로 벌을 내리라고 하는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비록 그 선배들이 그렇게 죽이려고 때리진 않았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가지고 죽었어. 근데 용서해달라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회장은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이 학업을 다 이루지 못했으니까 돈이 없어서 학업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 자식의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어준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은 때가 1987년에, 그리고 올해 돌아가셨으니까 36년, 7년을 장학사업을 계속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리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승화된 거예요. 승화된. 이웃집 아들, 가난한 집 아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발전하는 사랑으로 변화된 거예요. 2010년경에는 서울예고가 도산위기에 처했어요. 경영이 안 돼가지고 학교가 무너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학교를 인수했습니다. 주변에서 자식을 죽인 학교를, 말이 좀 거칩니다만, 왜 인수하려고 하느냐,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 회장이 얘기합니다. 자식을 죽인 학교이기 때문에 내가 인수해서 내가 살린다. 그래서 그 이사장으로 계속 계시다가 이번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순간의 자식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자식 사랑으로, 이웃 사랑으로 승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영원한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것, 그 한 맺힌 것이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치료되고 풀리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녀의 사랑에 그야말로 깊이 빠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남녀의 사랑은 우리가 하니문이라고 하는 것처럼 한 달밖에 안 가요. 1년이 가고 2년밖에 안 가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자는 5번 결혼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의 사랑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육체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그 말씀을 듣고, 메시아가 오면 내가 그렇게 될 줄 아나이다. 내가 곧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그 여인의 그 육체적인 모든 사랑의 갈급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사랑을 깨닫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자기 동네로 가서 나의 과거를 얘기한 이 사람을 보라, 이분이 메시아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 믿게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간에 그 사람은 죽음같이 강한
남녀의 에로스 사랑을 극복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간의 사랑으로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사랑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야훼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간의 사랑을 영원한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항상 사랑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여 순간의 사랑으로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면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아가페 사랑은 참되고 의로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되고 의로운 사랑입니다. 어느 날 요셉이 집안에서 노예로 일하는데 요셉이 이제 17살에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노예가 됐다가 아마 이제 청년이 나이가 더 들고 20세의 그런 청년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훤칠하고 멋있는지 이 주인집 아내가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하면서 나하고 동침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화가 나가지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건 거짓 사랑인 걸 알죠. 사랑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오히려 희생하여 죽는 것이 사랑인데 자기가 사랑을 했는데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날 폭력으로 때리고 심지어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것은 다 마귀의 사랑이고 거짓된 것입니다. 이 거짓된 사랑에 대해서 잠언서 7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이 호리는 말로 꿰므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과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 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참되고 의롭지 않은 사랑은 간을 꿰뚫고 생명을 파멸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하되 의롭고 참된 사랑으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의로운 길로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려고 했어요. 그 여인은 참 기구한 그런 여인입니다. 아마 로마 군인이나 압제하에서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지 모릅니다. 그 배경이 어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다른 사람이 돌로 치려는 것에서 보호하시고 요한복음 8장 10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용서하셨어요. 그리고 용서하신 그 이유는 새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제 의롭고 참되게 올바르게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성찬을 대함과 같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6절 이하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 된 우리는 사랑을 하되 참되고 의로운 사랑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와 같이 참되고 의로운 아가페 사랑이 모든 성도님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앞길이 막히고 일이 안 되는 것은 사랑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앞길이 왜 어렵고 대인관계가 나쁘고 모든 일이 형크러진다.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냐? 사람은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태어났고 사랑을 위해서 살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에게 의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랑은 너무나 순간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으로 살아간 사랑입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나 부모와 자식의 사랑, 또 친구 간의 사랑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만을 위해서 적용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하고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보편적으로 사랑하고 영원히,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수 있는 길로 승화시키고 참되고 의로운 사랑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사랑의 문이 열릴 때 앞길이 열리고 안 되는 일이 형통하고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문을 여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형통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을 여는 사랑의, 아가페 사랑의 모든 자녀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